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그를 위해 울고 웃고 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든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부모로서든 직장 상사로서든 아니면 그냥 나이 든 사람으로서 또 사회의 어른으로서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받은 자로 그 받은 것을 나누고 가르치는 봉사를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도 똑같은 내용의 글을 쓸 수 있는 영적 자녀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 데살로니가서를 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멋진 교회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고 각처에 소문난 교회라고 바울은 편지에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소망교회도 참 믿음을 보기 어려운 이때에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신앙생활을 활기차고 생기 있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미건조하고 생기 없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일을 해도 열심히 하고 기쁘게 하고 충성을 다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이기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지경을 넓혀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만 합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풍성하고 충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의 지역인 데살로니가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지녔는지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미 읽었던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였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그 1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기쁨의 도를 받아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각처에 퍼짐으로 그렇게 소문이 났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교회, 또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 8절에서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었는지를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신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싱그럽고 밝고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면 반드시 변화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런 역사를 이룹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체를 움직이게 하는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손만 스쳐도 싹 잘리는 예리한 금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 우리가 가진 옛사람의 습관을 잘라서 쪼개어 고친다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죽은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녀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녀는 너무 좋아서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아라 라고 말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앞에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이 나자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확신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그 여인의 간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이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 역사하면 회개하고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리한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감추지 못하고 토해내고 회개하는 심령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역사하면 회개하게 되고 그 심령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뜨거워집니다. 새롭게 됩니다. 열정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실망하고 낭망하여 길을 떠나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워졌다라는 말은 감동했다, 깨달았다, 확신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던 그 불신앙의 길을 돌이켜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심령에 들어오면 반드시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고 알고 있어도 말씀으로 뜨거워지지 않으면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뜨거워질 때 그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 지식이 없어서 잘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뜨겁지 않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여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낭망하는 삶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성경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긍정적인 미래를 보게 되고요.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 봐도 감사하고 저것 봐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봐도 불평하고 저것을 봐도 불평하는 사람은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좋은 것만 보입니다. 감사한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그 삶 속에 축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우리 심령이 변화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기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 늘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순간일 뿐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심령이 변화해야만 행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면 슬픈 사람이 또 위로를 받게 되고 용기를 얻습니다. 실망하는 자가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모르는 사람이 길을 찾게 됩니다.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해야 할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말씀이 역사하면 소망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살아있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으로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고난도 함께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핍박받는 것은, 믿으면 핍박을 받는 것은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고난과 함께 갑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복음 전도자는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받는 것은 예루살렘의 교회를 본받아 그렇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님을 믿은 후 큰 핍박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붙잡혔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고난은 사도들의 고난을 본받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때 유대인들이 대적이 되어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받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본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본받게 된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고난과 함께 부활의 영광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활 소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잠시의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으로 읽었던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대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꼭 잠시 떨어져 있는 연인을 향해 쓴 연애 편지와도 같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약간 각색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잠시 당신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당신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소. 그러므로 나는 한 번, 두 번 당신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나를 막아서 가지 못했소. 나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아시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서 있는 당신이 아니요 당신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참 사랑의 연애편지 러브레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뜻으로 쓴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였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사랑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은 잊지 않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얼굴 보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다라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욱더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이고, 그렇게 얼굴을 보면서도 또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가족이나 연인들만이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면 자주 보고 싶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혹 만나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에는 그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보고 싶어해야만 합니다.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또 사랑은 상대방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고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것 모두를 소망을 갖고 바라보게 됩니다. 현재는 형편없을지라도 장래는 그가 기하게 될 것을 믿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서 기뻐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속이 뒤집히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이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소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 때문에, 아내가 남편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사람에게서 세상적인 만족을 얻는 그런 사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기쁨과 슬픔이 뒤바뀌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때 성도들이 자랑이고 기쁨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들이 비록 잠시 대적자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고 기뻐하며 자랑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꼭 이 편지를 그렇게 이 사랑 고백으로 하는 이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의 사랑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 간의 사랑이 견고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러브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말씀만 하시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증거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성도를 향한 이런 고백은 다른 서신에서도 자주 발견이 됩니다. 빌립보서 교인을 향해서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빌립보 교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가 여럿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심정으로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부모님들이라면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어떤 모양으로든 혈육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 자녀가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그렇듯이 우리는 또 다른 자녀를 양육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가르치는 영혼이 바로 영적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은 바로 전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제자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사실 주님 오시는 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수줍고 부끄럽게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날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 우리의 제자, 우리가 땀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유물도 아니고 우리가 쌓아 올린 직이나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그 영혼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면류관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착한 일이나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 속에 선이라는 낱말을 볼 때마다 참으로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선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서 읽으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편안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길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 성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론 완성된 인격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여전히 재성이 묻어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에게 시작하신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줄을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자 기쁨이자 소망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멋진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발견하는 자랑의 면류관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서로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